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사회가 발전하면 더 많이 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든 수습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지금 인수 공통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의 문제, 위험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 이제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론도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만 그 변화 중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일상이 멈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영어로 이제 everyday life라고 하는데 매일매일의 삶이고 우리가 기존에는 그 틀에 박힌 것 같은 그런 삶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상이 멈춰지고 나니까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일상을 영위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아신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지 백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을 하더라도 또 다른 변종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과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좀 나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A, B, C, D 이렇게 변종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얘기라는 신조어가 나와서 언택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접촉을 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뭐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 수업도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아이돌 공연도 언택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고 채용, 마케팅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뉴 노멀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란 뜻인데요. 본래는 이제 그 2007년도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저성장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말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온라인 비즈니스가 강화되고 비대면 개인주의 성향이 커지고 신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뉴 노멀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언급하게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기술들이 더 가속화되고 우리 삶에 더 많이 침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온라인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뭐 이미 외국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무인 판매점을 통해서 사람들의 접촉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예배는 영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아예 사이버 교회, 온라인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새로운 가능성이다. 새로운 어떤 종교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교회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찬을 드릴 수 있는 개인용 성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성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학회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톡에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죠, 그죠? 신학자들까지도 성찬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까지도 이제 서로 양분될 정도니까 명확한 답은 없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뭐 어쨌든 해야지 아무리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하더라도 성찬이란 중요한 예전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가 중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함께 뭐 대부분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건 어쨌든 이제 성직자 목회자가 이제 있어야 집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어기는 게 바람직한가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예배가 중단되니 예배가 보인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아까 일상이 멈추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예배가 중단되고 보니까 아 진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되는 것이죠. 설문조사를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는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지금 섞여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한목협의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오카른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만들었던 교회 연합기구이고요. 저도 관여해서 설문지 만드는 거하고 뭐 그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통합교단에서 예장 통합교단에서 자체 통합교단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부분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현장 예배가 중단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가 거의 90% 가까이 대답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통계를 보실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냥 참고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점에 따라서 이 결과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특정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설령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우세하다는 것이지 잘했다고 해서 이게 정말 잘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또는 방송 예배, 가정 예배로 드렸었는데 이것이 현장 예배와 비교할 때 어땠는가를 물어봤는데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과반수이긴 하지만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는 대답도 37%가 나와서 썩 그렇게 만족도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9%는 오히려 좋았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뭐가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좋았다는 얘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좀 규모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뭐 다 찢어져서 예배드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른하고 애들은 분리가 되고 심지어는 부부도 봉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뭐 성가대 선수는 성가대에서 예배드리고 아닌 사람도 회중석에서 뭐 이렇게 다 갈라지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되게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좀 사소한 거지만 이제 여성들 경우에 몸치장이라든지 화장하는 시간을 줄이고 편하게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만족도를 보게 되면 과반수가 불만족이라고 했지만 만족했다 또는 비슷했다는 대답도 거의 절반 가까이 돼서 썩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지속했는데 아까 이제 강행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인데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중단해야 된다가 70% 가까이 3분의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의견이 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는 아마 2월 말쯤에 시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코로나가 심했던 상황이었고 확진자가 아마 100명 이상, 그 신천지발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지금 조사하면 이런 응답이 훨씬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금은 어떻게 했는가? 사실 이제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이 줄어들까봐 그렇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기독교인들도 좀 불편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헌금이 어쨌든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를 질문해 보니까 대체로 이제 3분의 1씩 갈라지는데요. 36%가 별도로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갈 때 한꺼번에 낼 생각이다라고 했고요. 33%는 계좌이체해서 헌금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8%, 3분의 1이 조금 안 되지만 계좌이체 헌금하지 못했고 모아놓지도 않았고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의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헌금이 상당히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통합교단에서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11조를 꾸준하게 하는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나중에 하겠다라기보다는 뭐 계좌이체 하거나 모아뒀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꾸준하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헌금이 아주 크게 줄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통합교단 이건 이제 그 통합교단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 헌금이 실제로 변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70% 가까이 줄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줄었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이 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네. 평균 28.7%. 아까 앞에서 나중에 계획이 없고 나중에 할지 뭐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한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네, 그거 봐서는 실제로 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이제 현장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많이 준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이제 그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변화 없다가 30%죠. 적긴 하지만 아주 적진 않고요. 1%지만 늘었다는 대답도 있어요. 늘었다는 교회들이 주변에 종종 있더라고요. 되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도들이 걱정을 해서 더 많이 내는 분들이 있어서 늘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변화가 없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계좌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이제 그 의견을 또 보여드릴 텐데 계좌이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헌금을 어떻게 계좌이체로 뭐 상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미리 새돈으로 준비해가지고 새돈이 없으면 다림질이라도 해서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봉투에 딱 준비해서 미리 준비된 예물을 들어야지 계좌이체로 띡 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계좌이체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 교회는 비교적 타격을 좀 덜 입을 수도 있죠. 근데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계좌로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도 괜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헌금 뜰까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라는 이제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그렇게 했던 교회들은 아마 타격을 덜 입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넘어갔네요. 이죠? 네, 네. 그 온라인 헌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일반 성도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니고요. 일반 성도들 60%는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제가 또 따로 이 헌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뭐 글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석했을 때는 성도들 중에 절반 이하만 찬성을 하고 거의 한 7, 8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도 목사님들은 과반수가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헌금하는 것이 꼭 더 신학적으로 옳고 성경적으로 맞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내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그 어떤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한국의 유명 그 신용카드 회사 직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 헌금 결제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좀 쓸모가 있을지 유용한지 말하자면 시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 기왕에 만들어서 있으면 좋기는 좋겠죠. 일단 우리가 뭐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보낸다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헌금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이용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성도들이 조금 보수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도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도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정리가 되면 현장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할 텐데 그때 굳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하다면 주로 대형 교회에서나 좀 쓸모가 있지 중소형 교회에서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 카드 회사에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무료로 보급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수익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 시스템을 교회에 뭐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규모 있는 교회밖에는 이제 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가 과반수가 안 되고요.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가 55%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좀 놀라워하는데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이런 설문지는 설문 문항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좀 많이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문항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만약에 필요한 경우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응답이 많아질 것 같고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항을 주기에 따라서 응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빼고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라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두 개의 대답이 결국 이제 좀 비슷하게 나온 거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결과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예전처럼 동일하게 출석해서 예배 드리겠다가 85%예요. 코로나 종식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가 9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대답에서는 조금 이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보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고 실제로는 두 번째처럼 할 가능성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의식이 한번 변하게 되면 본물 터지듯이 또 이렇게 큰 변화가 올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 잘 아는 분이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정장을 입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찬송가도 크게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는 벌써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더래요. 편하게 평상복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뭐 그렇게 예배는 계속 드렸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보통 교회 가면 주일날은 하루 종일 봉사하다가 저녁이 돼야 집에 오는 그런 가정인데 부부가 다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하니까 한 시간 예배 딱 드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결혼했는데 아들 부부를 데리고 야외로 이렇게 나갔대요. 양수인가 어디 나갔더래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가족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도 아는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60대에서 이제 해보셨냐고. 남들은 30대 때 다 해보는 건데 이제 하니까 이게 충격이지. 충격을 좀 서서히 받으면 괜찮은데 그냥 한평생을 계속 주일날 살다시피 이렇게 봉사를 하고는 한 번 그분 입장에서 약간 일탈을 한 느낌인 거예요. 일탈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충격을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조금 면역이 됐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예배당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출장을 가고 뭘 해도 반드시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고 그렇지 않으면 번개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 갔는데 번개 안 맞았네?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조심조심 하다가. 그런데 평상시에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뭐 몸이 아주 불편하거나 출장을 갔는데 마땅히 교회를 찾기 어려우면 호텔에서라도 교회 온라인 예배 시랑 켜놓고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했다면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충격이 좀 덜하죠. 그런 것들을 일체 금하고 예배는 무조건 예배당 현장 예배. 명절도 고향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강조했어요. 명절에도 본교회 예배 마치고 가라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랬던 교회들은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종식 후에 교인 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통합교단 목회자들 통계인데요. 감소할 것 같다 거의 50% 나왔고요. 변화 없을 것 같다도 40% 나왔습니다. 평균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감소세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건 뭐 예상이기 때문에 딱 맞진 않겠지만 목사님들의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걸릴 거다가 70%까지 되는 거고요. 2년 걸릴 거다 78%, 3년 이상까지 포함하면 82%. 그냥 나머지 18%는 아예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목사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딱 이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복하는 게 만만치 않겠다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그 가난한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교회 출석하지 않는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통계로는 뭐 한 23% 나오고요. 우리가 10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정도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가난한 성도들에게 앞으로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3%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상당히 좋은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책을 쓰고 조사도 2번 했는데요. 재작년 조사했을 때만 해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겠냐라고 하는 대답에 굉장히 동의율이 낮았어요. 전체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 간다면 그냥 가고 싶은 교회는 기존 교회였어요. 가정 예배도 아니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고 가난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고 그냥 기존 교회에 나가겠다. 온라인 예배도 굉장히 동의율이 낮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만 따로 물어봤기 때문에 좀 높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참여 의향이 과반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기를 준 건데요. 가장 많은 24%가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서 신앙 실천으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도 중요하고 교회 공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나왔고요. 이단 척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낮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통계조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이나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첫째는 공간이 바뀌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교회당이 아닌 가정이나 제3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또는 공동체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뭔가 거룩함이 약화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에서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의 변화도 있죠. 네. 시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하면 이제 11시 이 예배가 본 예배, 대예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 다양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이제 그 시험 얘기 잠깐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공식 조사는 아닌데 어느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받는가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제 유튜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를 쭉 밀어놨다가 아 이거 내일이 주일인데 지난주 예배를 봐야지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숙제하듯이 한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험날 아침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 듣는 것처럼 예배도 그런 식으로 해치우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바람직하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주일에 대한 거룩한 관념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되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상에 대한 강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구별된 공간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설교를 시청하기 때문에 그죠? 시청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권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예배 유튜브 예배를 보고 나서는 다른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보는 중에 설교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 돌려버리는 분도 채널 돌리듯이 다른 교회 유튜브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실제로 있겠죠. 네. 또 그럼 헌금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 소속감과 충성도가 약화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인데 실제 예배는 설교는 뭐 다른 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면 성속 이원론의 긍정적인 극복의 가능성. 그러니까 너무 교회만 거룩하고 일상은 세상은 아주 세속적이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교회로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일상도 중요하다. 제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읽은 것도 거룩한 산 제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전통적인 제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는 이런 차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일상의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좋은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생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생존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뭐 교회 생존하겠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뭐 온라인 예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고 유튜브로 제공을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선택일지 어떨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전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런 변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저절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큰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언론에서 떠들었던 얘기가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으로도 큰 사건이 있으면 사회는 변합니다. 리스본의 1755년인가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 유럽 지성인들 또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큰 도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저주인가 심판인가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리스본 대지진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달라질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달라질 텐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도적인 관행을 고수할 것인가 본질적인 정신과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교회는 이미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변화의 도전 속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죠?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사고와는 다른 상대주의라든지 어떤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이나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변화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로나 자체가 가져오는 변화도 있지만 뭐 그 언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 속에 이미 있었고 한국교회가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임계점이 더 빨리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도 이머징 처치라든지 미셔널 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뉴노멀 처치란 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코로나 뉴노멀을 얘기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여기가 세들백 교회인가 그렇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델로 삼았던 벤치마킹했던 교회 예배 장면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소개되기 전까지는 다 엄숙한 장로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약간 장례식 같은 분위기에서 전통적으로 장로교 예배에서는 뭐 박수도 안 치고 뭐 웃지도 않고 그랬던 거 아세요? 요즘은 저희 교회도 제가 예장 고신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장 고신이라고 아시죠?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 끝나면 박수를 칩니다. 물론 그 박수는 성가대 잘했다고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박수를 치는데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안 되는 예배 시간에 무슨 박수를 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예배당 분위기가 세팅이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변하고 있죠. 그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많이들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볼 때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제가 뭐 그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50대 중반인데요. 제가 여러분 비슷한 그 여기 청년들처럼 보이는 분들 이 나이대 20대 또는 뭐 청소년 때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무지하게 혼났어요. 교회에서 왜 문학의 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을에 저희는 샤론의 밤이라고 했는데 그때 뭐 기타 치면서 중창하고 뭐 이러면 전도사님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 세상 음악 연주하던 더러운 손으로 어디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연주하냐고 때려치우라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해가지고 막 저항하기도 하고 막 부대치고 그랬거든요. 뭐 그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아니 지금 통기타가 아니라 전자기타를 가지고 베이스 기타까지 합주를 하고 드럼 세트가 강대상 옆에 올라와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때 생각이 뭐 고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뭔가 본질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거거든요. 여기 예배당엔 피아노가 없지만 피아노는 어떻습니까? 피아노 처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혔죠. 소리가 너무나 가볍고 경망스러워서 전 예배당 악기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오랫동안 피아노하고 본당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개척하면 피아노 헌금부터 할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에 수금과 비파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날 수금과 비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 전자올게는 가능한가 안 되나, 피아노는 가능한가 안 되는가, 피아노는 신시사이저는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정말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은 무엇이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비제도권 교회라고, 이건 뭐 나중에 또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비제도권 교회라고 기존의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교회들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요. 비제도권 교회는 말 그대로 제도권에 있지 않는, 또 기존의 제도적인 형태와는 굉장히 다른 뭐 이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외형상 볼 때 이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이건 교회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싶은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하면서 제가 접한 단어가 Churchianity라는 단어예요. 영어 책에 아마존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Christianity냐, Churchianity냐. Christianity는 다 아시죠?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Churchianity는 뭘까요? 저런 단어가 없어요. 신조어에 새로 만든 단어예요. 근데 북미 쪽에서 영어권에서 이런 말들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크리스찬이티는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그럼 철치는 뭘까요? 철치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론 여기서 철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그 교회라기보다는 제도화된 외형상의 건물 중심의 형식적인 이런 교회, 그런 교회의 활동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초기의 한국 교회 모습은 이런 형태였죠. 기역자 형태의 가옥 잘 아시죠? 네. 근데 이 초기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실은 그 전에는 남성과 여성들이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진은 제가 못 구했고요. 되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자는 여자들의 공간인 안방에서, 남자는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방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나요? 다 아시는 것처럼 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다락방이 물론 한국의 조그만 다락방은 아니라고 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가정에서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거의 AD 300년 이후에 생기는 거, 3세기 이후에 생기는 것이죠. 교회당 처음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성당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교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막 교부들 얘기하십니까? 교부들이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왜 사막으로 나갔을까요? 이분은 기둥 위에 시므온이라고, 육척인가요? 육척되는 기둥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고행을 자처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사막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교권이 미치지 않는, 당시에 이제 교권이 여러 가지로 부패하기도 하고 절대 권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교권이 미치지 않는 일종의 해방 공간에서 교회란 정말 무엇일까? 정말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교회 역사에서 뭐 끊임없이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제도화되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종의 반작용일 수도 있고요.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 건물 중심의 그런 교회주의는 좀 넘어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건물 중심의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까지 이제 우리 신앙 활동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들의 목표 활동이라고 하는 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교회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으로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성찰들이 있어 왔죠. 성장주의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는 항상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같이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이는 것을 주로 많이 강조하고 모이는 것에서 그냥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파송의 그 예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냥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식이 좀 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 전통인데 거기서 여전히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가지고 평신도는 목회자만 못하고 소명의식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개신교 전통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뭐 다 아시는 영어 단어죠. 탑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상명하달, 상명하복, 관료제, 위계질서 같은 겁니다.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목사님들도 목회자 리더십이라고 하면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잘 시키고 잘 지시하고 이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아래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넘어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시애틀에 가서 몇 개 교회를 좀 방문했었는데요. 벌써 5년이 됐네요. 네. 그때 갔던 것은 이제 요즘 얘기 많이 하는 미셔널 처치라고 들어보셨죠? 흔히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만 시간상 뭐 그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통적인 해외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타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좀 찾아보려고 큰 교회들이 아니라 규모가 작더라도 의미 있는 사역하는 교회들을 찾아가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디너라는 이게 뭐 교회도 아니고 그냥 그 모임 이름이 커뮤니티 디너인데 뭐냐 하면 그 시애틀 어느 지역에 많지 않은 한 30여 명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목사님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공간은 여기보다는 한 2배 정도 넓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크진 않은데 한 30여 명 가까이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없는 빈곤층의 사람들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1인 가구 사람들 그리고 3분의 1이 봉사자라는 거예요. 봉사자들과 같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찾아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래된 사역 중에는 바퍼라고 하는 사역이 굉장히 뭐 오래됐고 또 의미 있고 귀한 사역이긴 한데 제가 그 사역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비교를 해보자면 바퍼 사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데 봉사자와 그 식사를 하는 분들이 분리가 돼 있죠. 봉사하시는 분들은 참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냥 계속 다 퍼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퍼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두 그룹 사이에 교감이 없는 것 같아요. 교제도 없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뭔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사회 여러 약자들과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밥을 먹이는 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뭐 친구가 돼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그 넓지 않은 공간에서 뭐 100명, 200명이 아니고 적은 수인데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줍니다. 저도 같이 먹었는데요. 이 목사님이에요. 오순절 교단에 속한 목사님인데 식사하는 동안 뭐 이렇게 CCM 찬양 불러주기도 하고 간단하게 한 5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못했대요. 뭐 노래를 부르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여기 지금 우리가 밥 먹으러 왔지 당신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못했대요. 근데 한 달, 2달 모임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않았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들어보겠다고 찬양 들려주니까 뭐 그것도 뭐 괜찮다고 밥 먹는데 괜찮다고 뭐 해가지고 지금 관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왜 이런 사역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때 썼던 단어가 저 철차니티 단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어가 잘 짧아가지고 영어 잘하는 교수님 대동하고 가서 그분이 다 통역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옆에서 같이 들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교회가 점점 더 그때 당시로 들은 말은 철치니티인 줄 알았어요.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교수님도 이 목사님이 사전에 없는 이상한 말을 썼다고 하면서 철치니티 뭐 이렇게 말한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철치니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이 점점 형식화되고 그냥 제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빠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른 사역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여기가 내 교회고 이 사람들이 자기 성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 목사님한테 내가 무슨 뭐 목양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신학자들이 보면 에이 그 교회 아니라고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나름 소신껏 이거 교회라고 자기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학문적으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씀과 성례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어떤 그 나름의 문제의식,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비제도권 교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어떤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그 문법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도 이제 앞으로 다양해질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 시청으로 충분한가?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것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대학에서 화상 채팅 방식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저희 학교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다 그 복된 소식 복음 교회인가요? 네,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쪽 교회들이에요. 대부분 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와 있는 사진들이 다 그쪽 이단으로 얘기하는 그 교회들인데 아주 발빠릅니다. 네, 이분들이 나름 뭔가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저는 한 차원 더 그 개선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죠? 드라이브인 예배. 아주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아, 대박이죠.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아, 저런 방식도 있구나. 저렇게 예배 드리면 더 잘 드리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뭐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뭐 팬사인회도 하고 하는 거 보는데 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더 좋은 건가? 근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소그룹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 꽤 그 페이스북 상에서 그 뭐죠? 팔로워도 많고 꽤 알려진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지 않고 가정 예배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온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보다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목사님 아마 그게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냥 시청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시청하는 것 저도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 정말 예배 같지 않고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온라인 방식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훨씬 더 좋아져서 정말 현장에 있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뭐 아바타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정말 촉감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기 전에는 지금의 이런 시청 방식으로는 많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오히려 소그룹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예배학 교수도 동의하더라고요. 자기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요즘에 계속 소규모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꼭 끼고 될 수 있으면 음식은 나누지 말고 이렇게 하면 사실 괜찮은데 친숙하다 보면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 풀고 음식 먹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오래전이죠. 90년이니까 이제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분석을 많이 하신 노치준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당시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옛날 조사를 보여드리냐 하면 이렇게 200여 개 교회 재정을 입수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 흔히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 그 재정 문서는 친구 목사한테도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100개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당시에 이 교수님이 장신대에서 강의할 때 MDB 강의 듣는 전도사님들한테 그 교회 재정 문서 하나씩 가져와라. 과제로 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고 들었어요. 그런 강제 방식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보시게 되면 전체 교회 재정이 교회 안 지출에 쏠려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선교비, 상회비 8.1%밖에 안 되고요. 사회봉사비는 5%도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일부 이런 비슷한 조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재정이 교회 안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이것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목적 전치는 종교사역에서 쓴 용어인데 목적이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뭐하고 바뀔까요? 수단하고 바뀌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잘 유지하고 죄송하지만 목사님 사례비 잘 드리고 건물 유지하고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은 아니겠죠. 그죠?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사역들을 실제로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유지하거나 또는 교세 확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사회봉사 및 구제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으로 교회 운영과 유지도 필요하니까
4분의 1 정도 대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당시 조사에서는 특히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이런 사회봉사와 구제가 중요하다는 대답을 했었고요. 안 넘어가네. 네. 하고 또 큰 교회 교인들도 되게 사회봉사와 구제가 중요하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고 있어서,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유지하는 데 좀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장로님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 봉사와 구제 이런 쪽이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교단에서 실제로 이번에 재정이 감소한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쪽에 재정을 줄였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교회 행사비 운영비를 제일 많이 줄였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급여라든지 상회비, 선교비 이런 것들을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재정이 좀 여의치 않을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요즘에 많이 소개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 발전했는지를 연구하고 책으로 냈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데 이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교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자신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환자들도 그냥 뿌리치고 거부했다고 하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뭔가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이해를 하고 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특히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내치지 않고, 당시에 물론 뭐 큰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잘 닦아주고 잘 돌봐준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세 기독교, 중세에도 뭐 그 페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많이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아직 건물도 갖지 못하고 제대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초기 기독교는 자기들을 돌보기보다 이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제도화된 중세 기독교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자체 신앙생활에 더 열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전염병을 확산시키기도 하고 또 많은 환자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국의 교회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되면서 큰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동안 뭐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그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때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뭐 버스 동원해서 가서 뭐 기름 닦고 전 세계적으로 놀랄 정도로 빨리 그게 해결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기름때를 다 닦아내고 헌신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손길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정확하게 제가 아직 뭐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닌데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교회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여력이 지금 한국교회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사회에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도화하고 잘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지나치게 이 제도에 얽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책 제목만 한번 표지만 보시면 이런 그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마 다 아시는 책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도 이미 교회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북미 교회에 대해서도 도전을 많이 주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본질적으로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단순히 뭐 가족 같은 공동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때로는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은 조직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우리끼리 공동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라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끼리 진실한 공동체를 잘 이루었다면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다 하나의 미셔널 그룹, 아까 제가 미셔널 처치 얘기했습니다만 미셔널 그룹으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계사회식 관료제형 조직보다는 소그룹 네트워크 중심의, 하나마을교회 어떤 소그룹이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뭐 구역이란 말도 쓰고요. 감리교회는 속회라고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셀이라든지 뭐 가정교회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름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규모 공동체의 연합체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소그룹이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시민사회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대규모 집회나 공식 모임들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요즘 연합 집회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부활절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뭐 수만 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직접 사람들하고 대면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생각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뭔가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지 구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친밀하게 모여서 또 공동체적인 환경을 만드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염병이 사실은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물론 전염병 자체가 사람을 차별해서 걸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은 똑같이 걸리죠. 근데 훨씬 더 취약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고 자기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전염병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나 뭐 지진이나 뭐 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되게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외국의 얘기입니다만, 네. 그 전에 그 큰 배를 보여드린 거는 외국의 그 부자들은 코로나 상황 동안에 도피해 있을 만한 큰 배를 구입을 해가지고 코로나 동시 때까지 나오지 않고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섬을 사가지고 섬에서 내내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처 방법도 빈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볼 여력조차 없고요. 또 아무리 이렇게 병이 심하다고 하지만 또 직장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 양극화가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고요. 네, 코로나보다 대출금이 더 무섭다고 할 정도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통계로 보더라도 네, 실제로 소득 감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타격을 입고 있고요. 사무직보다는 서비스직이 더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5개월 동안 전체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니까 실직, 소득 감소, 감염 위험 모두 취약층이 더 집중되어 있어서 기존에 어떤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 또 중산층의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알려진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뭐 내용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 작은 제목에 보시면 네, 뉴 노멀 시대에 답이 없다지만 불평등이 정상이 된 사회를 바꾸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복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석학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정책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학에서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요. 보울링 언론이라고 흔히 사회자본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자본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화폐 자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가는데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본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 시간상 역시 길게 소개해드리긴 어렵지만 볼링이라는 스포츠 좀 해보셨습니까? 볼링을 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관계들이 잘 형성된다는 거예요. 격렬하지 않기 때문에 볼링을 치면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 볼링 치는 사람들이 다 나홀로 볼링족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단체전, 리그전, 동호회 모임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없고 혼자서 볼링만 굴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경우에 이런 사회적 관계, 사회 자본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역행하는 게 어디일까요? 여전히 사회 자본이 잘 형성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코로나 이전 얘기입니다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좋은 말씀 듣고 결단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관계들이 사회 자본을 만들기에 굉장히 훌륭한 교회 외에는 그런 조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지만 교인이지만 단순히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니라 기독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 강도당한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줄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선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넘어가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마을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네.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마을 목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이고, 네, 부천에 있는 새롬교회라고 한번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하고도 좀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마을교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새롬교회라고 원래 30년, 40년 전에 민중교회로 시작했던 교회인데 민중교회가 한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거의 쇠락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문화 목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마을 목회, 마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본인이 책도 쓰고 협동조합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을교회가 한국교회 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마을교회는 마침 이름도 마을교회예요. 그죠? 네.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새롬교회 같은 경우는 약대동이라고 하는 부천 약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약대동 전체를 다 이렇게 공동체화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 교회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다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알고 있고 그 교회의 사역을 존중해주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세우고 마을을 더 인간미 넘치는 살만한 마을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마을교회가 이 공간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교회 이름을 하나마을교회라고 정하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자 하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련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기간까지 좀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대안들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아야 될지 참으로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마을교회가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